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오늘 열왕기상 하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살펴보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말씀하실 때
열왕기상 1장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열왕기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에는 이제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살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계약을 받아서 나오면서까지 쭉 신명기에 보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너희는 나에게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 너희는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이제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모세가 잘 이렇게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신명기 역사관에 비추어 봤을 때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 사는 날 동안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관에서 왕은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떤 때에 사용되냐면 전쟁에 사용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될 수 있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율법의 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일단 3장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말을 가지러 애굽에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3장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조했어요. 3장에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솔로몬의 뭐가 되었어요? 장인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게 했어요. 모든 습관과 모든 간습과 그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게 했는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로를 장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장인이라는 말을 들으니 약간 또 새롭죠? 예, 새로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로를 장인으로 맞이하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들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향후에 굉장히 혼탁해지고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나라에 많은 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솔로몬인데 그 시대가 사실은 가장 혼탁한 시대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신하들은 이러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행정 조직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2장에서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이제 군사령관들을 이렇게 숙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행정 조직을 다시 이제 재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요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되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 주변국을 평정하면서 이제 솔로몬은 그 기반 위에 행정 조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군사령관은 행정 조직에서 중간쯤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을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리더로 한 명씩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한 명씩 세운 그 12구역의 관장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12달, 1년 12달 중에 한 달씩 왕실에 뭐를 공급하게 했나요? 양식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12구역으로 나누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정말 솔로몬이 신경을 썼던 것은 세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왕실의 곡물을 잘 공급받아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이제 왕실의 식구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소비한 음식의 양은 22절에 보면은 밀가루가 30, 가는 밀가루가 30그루고 굵은 밀가루가 60그루,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과 암사슴, 살찐 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왕실에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음식의 분량을 단위로 환산해 보아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을 왕실을 위해서 수거하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의 끝자락 이 뒤에 있는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었으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갈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단에서부터 벳세바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게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라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정쟁들을 통해서 잘 기반을 다져 놓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부강은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은 주변의 나라와 열강의 어떤 부유함을 흉내내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병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마병을 많이 둔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돌멩이처럼 흔하게 굴러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왕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왕을 위하여서 은과 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하여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내와 후궁 300을 합치면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반드시 숨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왕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서기관들을 옆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9절에서 3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높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잠언으로 편찬하고 시들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을 두어서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한 그 언약보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되는 그 나라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꿈꿔왔고 그려왔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끄는 나라와 점점점 어긋나는 왕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만 좋아했나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부귀와 영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따라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렇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빛나는 것,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규례를 지키고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과 계약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나는 자리에서 빛나는 것을 갈망하고 빛나는 것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인 왕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한 만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준 화려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아침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반짝이고 좋은 것보다는 교만하기 쉬운 명예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성공을 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며 말씀으로 왕과 나라를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영광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과 병거와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성공 속에서 하나님보다 결과를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복을 누리면서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가 빛나는 모양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붙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돌이킬 때 회복을 또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